12월 첫 일회 특별 새벽기도 해를 맞이해서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렇게 회복에 관련된 영어 단어 가운데 resilienc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미국에서 언제 들었냐면, 큰 아이가 이제 보딩스쿨 다닐 때 선생님들과 이렇게 컨퍼런트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선생님의 통해서 이제 이 단어를 알게 됐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보는 그 단어가 resilie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탄성 회복력, 복원력 이런 거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이 이렇게 심을 가하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놔두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딱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로 resilience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한참 꿈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막 준비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뭐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그런 가운데 또 도전하다가 또 실패하거나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그 힘, 레질리언스,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교육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상담학이나 나중에 보니까 심리학이라든가 뭐 정신의학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좌절되거나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레질리언스가 되는 거죠. 이전의 건강 상태로 돌아오는 탄성 회복력,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또 비참하게 무너질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일주일간 에스겔서하고 이제 다니엘서까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으로 여겼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여겼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벽도 무너졌고요. 그들이 거하는 집도, 그들의 곡식을 얻게 되는 밭도 다 폐허가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의 나라에, 오늘날 이라크 지방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곳까지 포로로 잡혀간 거리가 자그마치 1500km가 넘는 그 거리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지가 되겠죠. 그곳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인데요. 처참히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졌고 뭐 개인적인 삶도 다 무너져 있는, 포로 잡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근데 한번 마음이 무너지고요,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상황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소망, 희망 이런 것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게 되죠. 그런 단어를 생각지도 못하게 되죠. 아니 포로로 잡혀갖고 뭐가 보이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 삶 가운데, 포로의 삶 가운데 좀 포로의 삶에서 좀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나 들겠지.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환상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이전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1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될 때요, 그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로도 흩어졌던 많은 백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신앙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 그 후손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언약이 있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믿음생활 잘 외웠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16절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고통, 그 고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1500km 떨어진 원하먼 그 이방인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고통받을 때 함께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16절에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야. 잠깐 동안. 이 기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나아가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나라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예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대요.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들었을 때야, 그들 마음 포로로 잡혔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이방인이 있던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큰 위로가 되었겠죠. 우리는 고난당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간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번 선택된 백성,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지역에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7절이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소로 만나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꿈꿀 수 없는 그 제국을 향해서 그 노예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 어떻게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누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무너지고 좌절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도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기뻐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도 보니까요,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 무너진 마음, 그 좌절된 마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그 상처를 낫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멸망한 무너진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성소로 만나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된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18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왜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증한 물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용됐던 겁니까? 이방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그 이방신이 어떤 신입니까? 구약에 계속 등장하는 가나안의 바알신, 아스타롯신, 농사의 신. 그래서 물질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를 가지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다 뭐겠어요? 인간적인 유익을 위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다 대부분 다 뭡니까? 물질에 대한 거, 풍요에 대한 거, 다산, 이런 거에 관련된 신들 아니겠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들이죠. 그 신들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마음, 이방인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에 대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풍요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풍요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늘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물질과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주는 거라고, 세상의 원리로 주는 거라고,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육신적으로 기본적으로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역사 속에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를 떠나서 수도원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또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세상 속에서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원리가 스며들어서 그거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속에 있다고요.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이죠. 아담 이후에 타락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셔야지만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세상을 자꾸 향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도 섬기려고 하는 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굳어진 마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주변 국가의 힘있는 제국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래서 애굽도 바라보고 아수르도 바라보고 바벨론도 바라봤었고 의지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 마음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 되도록 일치된 마음을 갖도록 바벨론 그곳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새 영이 부어진 그 마음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잘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는 그 마음을 주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게끔 이스라엘 땅에 다시 믿음으로 차지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새 영을 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새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데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20절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서 그 새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세요. 마음에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성령에 의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 제일 먼저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6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인지하셔서 모세를 만나며 모세를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그것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할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430년 만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 순종, 처음 부름받았을 때,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주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어땠을지 뭐 상상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그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던 그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온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다 있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얘기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처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 주었던 그 말씀, 이거를 다시 그때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언제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 때 그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하면서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처음 제가 이제 선교단체 활동했을 때 읽었던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순장 노트라고요. 그거를 다시 찾아서 읽게 되었어요. 저는 뭐 대학에 가자마자 뭐 이틀 만에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뭐 성경 공부 시작하고 그 대학 내내 그 전도하고 뭐 이런 그리고 뭐 제자 훈련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선교단체의 원리가 기록된, 그러니까 한국의 그 김준거 목사님께서 1951년에 대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청년을 향한 부푼 꿈을 안고요. 그 은혜 가운데 기록한 책이 순장 노트예요. 순장 노트. 그것이 선교단체의 토대가 되는데요. 그 순장 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요. 그곳에 4대 절대가 있어요.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훈련, 절대 행동. 그래서요, 제가 사역했던 그 캠퍼스에서 저는 뭐 4년 동안 뭐 사역하고 그리고 연순장이라는 뭐 대표 순장까지 뭐 역임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캠퍼스 4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한참 20대 초반에 피 끓는 그 나이대에 연애를 금지시켰어요.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몰래 하는 애도 몇 명 있긴 했는데, 근데 신앙이 뜨거운 애들은 진짜 4년 동안 교제를 안 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역 끝날 때까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그곳에 보면 그 순장 노트에 보면 3중 목적이 있어요.
왜 존재하는가, 단체가. 그 전도, 육성, 파송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3대 헌신이 있었어요. 3대 헌신. 주님께 헌신, 민족의 구원에 대한 헌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죠. 이것들 외쳤던 구호예요. 마지막 헌신이 형제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렇게 살자라고. 그때의 신앙. 저는 다시 믿음이 회복된다면 다 마찬가지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저는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했던 그때로 회복되고 싶어요. 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또 가정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나눴던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이 온전하여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회복을 기대할 텐데요. 개인과 또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의 그때 그 회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 영에 의해서 그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